네, 오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볼 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특징적인 단어가 뭐였습니까? 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이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뭘까요? 이삭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이 어떻게 순종을 배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작 더미를 올려놓고 번제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칼로 치려고 할 때까지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나와요. 24장, 25장. 그리고 이삭에 대한 기사는 24, 25, 26장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 겹쳐서 이렇게 나와요. 두세 장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야곱의 삶은 25장부터 시작해서 35장, 36장까지 나와요. 요셉도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끝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에게 일어난 삶의 사건, 사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삭의 삶이 평탄한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삶이 평탄하니까, 그리고 야곱의 성품은 원래 좀 조용합니다. 싸움을 할 줄 몰라요.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차지하면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지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은혜를 구하고 순종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마음만큼,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이삭보다는 누가 더 많아요? 야곱이 더 많아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 하면 뭐냐면, 야곱은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왜 순종 안 할까요? 그리고 순종이 왜 안 돼요? 자기 고집이 세서 그래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세상 잡다한 것들을 집어넣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내 마음속에 든 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안에 야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쭉 보면서 봐야 되는 창세기 35장 앞에 창세기 한 25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이 당시에 40살에 결혼하면 굉장히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배 안에서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보니까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쌍둥이. 배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 안에서부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구나.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제 리브가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형이 동생을 섬긴다. 둘이서 서로 싸운다.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두 아들이 나올 때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25절부터 시작. 먼저 나온 아이는 살길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스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의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앞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왜 잡았겠어요? 왜 잡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냥 잡은 거예요. 무슨 이 태아가 무슨 뭐 자기 생각이 있겠는데, 근데 본능적으로 그러겠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야곱은 아주 그냥 욕심이 강하고 그냥 뭔가 이겨야 되고 전투적이고 막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에스는 자라는데 에스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인데 에스는 아버지하고 정반대의 사람, 사냥꾼, 사냥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주전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역사예요. 4000년 전. 그러니까 4000년 전이니까 뭐 하고 살겠어요? 들에서 자라는 나무 열매 따먹고 또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 잡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에스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에 수완이 좋고 하는 거 다 그냥 세상에서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 반면에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반대예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집에서 있는 아이예요.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스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요. 편애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뭐 장자권에 대한 욕심도 많아요. 마음속으로 늘 마음속에 아니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뭐 에스는 뭐 형이라고 저렇게 뭐 장자가 되고 고대 시대의 이 성경에 있어서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장자에게 두 배를 줬어요. 두 배를. 왜냐하면 두 배를 주는 게 이제 보통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 마음대로 장자에게 다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물려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자는 부모처럼 형제를 돌봐라 그런 뜻에서 이제 한 건데 어쨌든 야곱이 장자권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5장 27절 이하에 가보면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동생 야곱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에스가 야 야곱아 나 배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 나도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 싫어. 형 정말 먹고 싶으면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래 뭐 장자권이 뭐 소용이 있냐 뭐 대수냐. 네가 뭐 내가 장자권 판다고 해서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냐. 그래 장자권 가져가.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딱 사 먹었단 말이에요. 동생에게 샀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에스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27장을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도 잘 못 봐요. 눈이 이제 완전히 멀었으니까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자, 에스야, 네가 장자니까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네게 마음껏 축복해 주마.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뒤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형 에스가 사냥하러 간 틈 사이에 리브가가 맛있는 자기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는 고기를 요리했어요. 고기를 요리해서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딱 거들 가서 네가 형이라고 에스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 저는 목소리도 다르고 근데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저는 털이 없어요. 형은 털도 부실부실하고 목소리도 우렁찬데 저는 털도 없고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야곱에게다가 틀로 된 가죽을 팔꿈치에 다 이렇게 덮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염소고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왔어? 근데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일로 가자. 한번 만져보자. 드듬드듬 해보니까 막 털도 부실부실하니까 그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스로구나.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가 이것을 알고 이놈의 자식이 옛날에는 나에게 장자권을 사더니 이제는 장자의 축복도 네가 빼앗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두고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었다. 이걸 알고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자기 외삼촌 리브가의 오빠가 사는 하란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이 보세요. 이 보면 이게 이제 야곱의 일생인데 도표인데 어쨌든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밤이 되었어요. 길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자야 되니까 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잠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갑자기 쫙 하늘이 열리더니 사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는 장면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28장 10절 이하에 이제 그 야곱의 사다리 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사다리 청계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보살펴 준 것처럼 나도 너를 보살펴 주겠다. 네가 너희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땅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보통 꿈이 아니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 저를 이 길에서 제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면 제가 이곳에 기름을 붓고 이 돈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11조 약속을 하는,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사다리를 보여주시죠?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왜 야곱에게는 사다리의 꿈을 주셨을까? 이게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예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다리가 뭡니까? 사다리는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가 나의 은혜로 나를 만났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야곱이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야곱이 약속한 것을 평생 잊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다 들어서 알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그렇게만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어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 라반의 집이 이렇게 자,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29장을 넘어 2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게 나옵니다. 20년의 세월.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또 두 사람의 아내의 여종들을 또 얻어서 거기에서 나중에 모두 12아들이 낳게 됩니다. 12아들. 참 고단한 20년의 종살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지만 그 종살이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얻고 자식도 많이 낳고 결국 마지막에는 외삼촌을 속이고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외삼촌과 또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32장이 중요한데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이 강나루를 건너서 조금 더 가면 자기 고향이 있는 거예요. 이 야복강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이게 야복강. 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게 야복강인데 이 야복강 나루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건너가면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 형 에서에게. 형을 에서에 가서 에서의 사정을 알고 돌아온 종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님, 주인의 형님께서 주인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이 많은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들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종살이하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형에게 죽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야곱이 다시 꾀를 냅니다. 야곱은 여러분 속이는 자잖아요. 꾀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주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 때를 나누고 형에게 이 종들과 짐승을 내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면서 형들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고 보내면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그 밤에 모든 짐승들, 종들, 가족들 다 끌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종들을 시켜서 먼저 가게 합니다. 다 앞서가게 하고 자기 아들들, 아내 그리고 들은 제일 뒤에 세우고 먼저 이제 가거라. 내가 좀 이따가 따라가겠다. 야곱이 사람들을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짐이 되면 형을 만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형이 나를 복수할 텐데 어떻게 할까? 그것도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야곱이 야복강 강나루 풀밭에 언덕에 들어 누웠습니다. 지나간 20년의 세월이 다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산 일,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들레헴 하나님을 만난 사건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 생각이 나요.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리고 외삼촌 집 앞에서 만난 라헬에게 반했는데 자기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했더니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주겠다. 7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 했는데 그 외삼촌이 자기 딸을 주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자기 언니 레아였다. 레아. 그래서 외삼촌에게 또 항의를 했더니 일주일 동안 철에
신랑 신부의 예를 다 갖추고 일주일 지나서 둘째 딸 나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건을 7년 동안 너가 나에게 종살이 해라. 14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또 6년 동안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20년에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이제 뭔가 좀 살만하다 싶은데 이제 내 앞에 인생이 끝이란 말인가. 이게 내가 남을 속이고 살아온 일의 결과인가? 인과응보지. 이게 뭐지? 야곱이 깊은 상해에 빠져서 들어누이는데 그날 밤 따라 달도 없고 별빛도 없고 캄캄한 밤이었어요.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캄캄한 속에서 어떤 힘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앞은 안 보이지. 두 사람이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저쪽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안 죽으려고 피하고 씨름을 하는데 도무지 이길 힘이 없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떨리고 하는데 이제 동력이 해가 떨리고 여명이 밝아오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가야 된다. 이 손을 놔라. 못 넣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야곱은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에스가 보낸 자객으로 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다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네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 도둑놈이군.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천사란 말입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인 줄 알고 눈을 떠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게 되고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벌써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 천사가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아침이 되니까 가야 되는데 야곱이 놔주지 않으니까 엉덩이 환도뼈로 고관절을 내리치는 바람에 고관절 뼈가 이탈이 돼버린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흙투성에서 씨름을 했으니까 옷은 흙투성이지 머리는 엉클어졌지 다리는 쩔뚝거리지 지팡이를 짚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형이 멀찌감치 있어 보니까 아니 분명히 야곱 같은데 야곱이 그냥 머리가 헝클어지고 다리는 쩔뚝거리지 아니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순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달려가서 자기 동생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20년 동안 내가 헤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꼴이 뭐냐 이 꼴이. 그리고 이 짐승은 다 뭐냐. 이 재산이 다 뭐냐. 형님 제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다 받아주세요. 필요 없다. 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이거 필요 없다. 아닙니다 형님 꼭 가져가. 이거는 제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 싶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형을 속이고 제가 장자권을 탈취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이거 필요 없다. 아닙니다 형님 가져가세요. 부득부득 우기니까 에스가 자기 동생이 준 재물을 선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자 이제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어서 길라잡이가 되어서 고향까지 돌아갈 테니까 너는 날 따라오너라. 형님 아닙니다. 우리 재산도 많고 가축들도 새끼도 낳고 이렇게 무리하게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형을 보내고 나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틀림없이 나에게 복수의 칼을 품고 있을 건데 오늘은 나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언젠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형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평생 속이고 살았으니까. 남을 속이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살았으니까. 못 믿는 거지. 그래서 형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는 그 부근에 있는 숫꽃. 이곳이 있으면 숫꽃이 숫꽃. 숫꽃이 있고 세겜이 있어요. 이곳에서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우립간을 만들고 짐승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그 10년의 세월 막바지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기 외동딸 디나가 그 숫꽃과 세겜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시골에서만 살다가 도시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도시 구경이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디나가 하루는 도시 구경하러 쉽게 말하면 서면을 나간 거예요. 서울로 말하면 명동거리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세겜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 부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는 순간 분이 뒤집혀서 디나를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 추장이 와서 야곱에게 우리 사돈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잘 보호하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면 언언해 보겠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들들도 속이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혼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그날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3일째가 되었을 때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꼼짝 못하고 들여누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 부족장들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알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거라. 내가 베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야곱은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베델로 안 돌아가고 10년을 머물다가 큰 코를 다쳤는데 낭패를 맞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지을 수 없는 큰 낭패를 만나게 된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야곱이 꼬꾸리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가 1절에 보면 35장 1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살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가 없고 더 이상 자기 욕심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완전히 꼬꾸리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든 가족들과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들, 귀걸이, 코걸이, 모든 장식품들, 이 장식품들은 다 우상을 섬길 때 쓰는 거거든요. 그걸 다 걷어서 상수리 나무 위에 다 묻어버리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베델로 가자.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곱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했다. 이 엘베델의 뜻이 뭡니까? 밑에 각주 나오죠? 베델의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처음 만나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평생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어느 순간 깨어지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죄인됨을 알고 그 앞에 꼬꾸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꼬꾸리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조금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손실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입니다. 육체 삶이란 뭘 말합니까? 육체 삶이란 내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을 가리켜서 육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사다리를 통해서 나에게 갈 수 있고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야곱을 책임지고 야곱을 붙들어주고 야곱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야곱은 그동안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죠. 필요할 때 하나님 찾죠. 그러나 삶은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든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종종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 깨어지라고.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못 깨닫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많은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삶의 손실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치르지 말아야 할 대가를 너무 많이 치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내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치르지 말아야 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짐이 없으면 실패는 반복됩니다. 깨어짐이란 하나님 앞에 절대 행복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으로 돌아가는 저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 깨어짐은 뉘우침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를 집어넣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도둑놈의 이름에서 승리의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야곱의 삶의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손실 비용을 너무 많이 치렀다는 거예요. 그가 굳이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장자의 복을 주시고 형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기로 준비하셨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손실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모든 과거의 실패와 고난을 다 두루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로 딱 끼워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목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나의 과거의 고통과 실패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있고 그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나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다. 그리스도의 흔적.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어짐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고치시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